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해서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한데 뭘 믿어야 될까요? 어떤 걸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좀 흘렀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경기도 오산에 있는 교회에서 5년간 또 파트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로 사역하러 올라간다고 함께 사역하시던 그 선생님이, 부서 선생님이 강남에 가서 기죽지 말라고 맞춰주신 그 투피스 정장을 입고 첫 출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파트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전임 사역자로서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면 일주일에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날 이제 교회에 출근하기 때문에 교회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막 대학원을 졸업한 이 사회 초년생, 이 전임 전도사를 처음 시작한 이 사회 초년생이 당장 서울에, 아니 그것도 우리 강남성전 주변에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아들을 처가에 보내두고는 강남성전에 있던 그 사역자 숙소에서 약 9개월 가량을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의 시세로는 생각할 수 없을 그 금액에 무려 청담동에 빛이 잘 드는 지하가 아니라 1층에 무려 투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정말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당시 그 돈으로 청담동 빌라에서는 주차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차는 권사님 한 분에게 받았던 그 제 차는 교육관 주차장 한켠에다가 탁 세워두고는 이제 매일매일 걸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눈 와도 이 차를 타고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차 세울 데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을 그리고 교회를 오고 가다 걷다 보면 이 한 절반쯤 왔을까요? 절반쯤 왔을 때 어떤 선교회 건물이 한 채가 툭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선교회 건물 벽면에는 성경 한 구절이 쫙 쓰여져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어유, 다들 글씨가 조그만한데 너무 잘 읽으셨네요. 저는 이 말씀을 매일 하루 2번 이상 출근길에 퇴근길에 읽고 암송하고, 읽고는 아멘 하고는 이제 출근합니다. 퇴근할 때도 아멘 하면서 퇴근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저 성경 속에만 적혀 있는 모습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아는 믿음이 실제가 되고 간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장 처음에 나오는 1문 그리고 1답은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는데요,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필요한 것, 정말로 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있다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노란색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하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우리에게는 뭐가 꼭 필요해요?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필요한데 뭘 믿어야 될까요? 어떤 걸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돈, 명예, 권력, 관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통한 약속이 뭡니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돈 믿는 사람, 권력 믿는 사람, 관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물음에 아멘 하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 이 생명 있는 수요 예배, 생수 예배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쏟아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아멘.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또한 받을 조건이나 그 자격을 따져봐도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제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속으로 네, 아니요, 아니면 예는 오른쪽 발을 살짝 드시고 왜 아니요는 왼쪽 엄지발가락 살짝 드시면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믿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잘 지내십니까? 아멘. 어떤 발가락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믿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을 공부하고 믿음이 무엇일까를 또 나누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은 생물이다. 믿음은 신기하게도 멈춰있지도 않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입니다. 자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것이 감사했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그냥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콩나물 시루를 탁 놔두고 검은 포를 탁 씌워놓고 종종 물만 줘도 쑥쑥 자라는 콩나물처럼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하루에도 1m 이상 자라는 죽순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커져가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배의 자리라면 먼 길마다 않고 나와서 서울 어디에서든, 그 당시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어디에서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녀들 들쳐업고 예배의 자리 나와서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찾아와서 앞자리 앉으려고 노력하시고,
어떻게 하면 한번 그 목사님이 던지는 쓰레빠에 맞을까를 고민하며 앞자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라는 그 찬송가의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상황과 딱 어울릴 만한 시 한 편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젠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이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오. 달빛 물든 속삭임, 별빛 속에 그 미로,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 옛날이요. 시인 누구예요? 이선희. 아, 옛날이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믿음이 눈에 보일 정도로 자라던 그 모습이 그저 아, 옛날이여가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이 죽순처럼 자라나가시리 쑥쑥 자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쑥쑥 자라던 그 믿음이 오히려 작아지는 건 왜일까요? 옥스포드 영어 사전을 발행하는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는 매년마다 올해의 단어 한 가지를 선정한다고 해요. 2004년 선정된 올해의 단어는 뇌가 멍해지는 상태, 뇌 썩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브레인롯이라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 단어 뜻 그대로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무의미한 행동들이 뇌를 망치고 또 썩게 한다는 점을 경고하는 의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분야나 또한 컨텐츠 그리고 특별히 의미 없는 쇼츠 또 릴스 같은 그 쇼폼 컨텐츠에 몰두하는 행동에 지나치게 중독된 상황을 두고 나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내 뇌가 썩었어 라면서 유머스럽게 혹은 자기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 예를 들면 휴대폰만 바라보다가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결국 뭐 하나 이룬 것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거나 드라마에 푹 빠져서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고 미스터 트롯에 빠져서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고 제방에 3방에 4방에 17방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보면서 하루 종일 TV 리모컨을 손에 들고 멍하니 TV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뇌가 멍해지는 상태가 되어서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날들을 그저 허송세월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은 하지만 또 그 일들을 반복하고 17방을 넘어 18방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멍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누구의 일일까요? 바로 죄는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들을 찾는
찾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의 일인 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죄는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죄가 우리 마음과 삶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죄로 몽땅 잠식해 버립니다. 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이유는 그 일을 하는 마귀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옵니까? 문으로 당당히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틈으로 그냥 몰래 들어와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문으로 당당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밖에 서서 기다릴 때 우리가 문을 활짝 열 때 예수님께서 문을 통해서 당당히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틈으로 몰래 들어와요. 몰래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멍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마귀는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만 있으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막 모기처럼 조그만 틈으로 막 들어오고 그렇게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건물을 새롭게 싹 지으면 꼭 체크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건물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건물은 아주 삐까번쩍하게 잘 지어놓고 인테리어까지 다 마친 건물에 그 틈이 생겨가지고 적은 양의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지게 되면 제 아무리 비싼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도 전부 다 뜯어내고 이제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확인하고 조금씩 새는 그 물을 막아야 되잖아요. 아니, 물 새는데 그냥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건물에서 물이 새는 이유는 열이면 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물에 작은 틈이 생겨서입니다. 더 이상 이제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는 그 틈을 메우는 방수공사가 꼭 필요하잖아요. 며칠 전에 통영 꿈과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광 목사님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는 한 성도님의 사업장 이름을 듣고는 굉장히 좀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한번 듣고는 그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방수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 방수 사업체 이름이 노아의 방수였습니다. 노아의 방수. 네, 이렇게 우리는 방수 그 틈을 잘 메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생겨난 그 틈을 잘 메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생겨난 그 틈으로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죄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떡띠 차리고 나도 모르게 생겨난 그 마음의 틈으로 몰래 들어오는 그 죄를 멀리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음이 쑥쑥 자라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나 건강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만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할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약 챙겨 먹고 운동하고 종합 비타민 챙겨 먹으면 웬만해서는 이거 건강이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기하게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고민을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라면서 이렇게 걱정만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자라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운동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운동 시작. 믿음은 무엇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고,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급 양 가죽으로 덮여 있는 최고급 종이로 만들어진 비싸고 좋은 성경책이 있다고 한들 그것을 그저 소유만 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되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말씀과 계속해서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한다는 것은 그저 읽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고 그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그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성경은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쑥쑥쑥쑥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물 주고 거름도 줘서 그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행함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월드 비전. 그 5가지 비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월드의 첫 번째는 뭐예요? W, 워십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날마다 믿음이 예배를 통해 탄탄해져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을까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비전이 뭐예요? 오이코스. 우리는 크게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작게는 집에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약 300여 개의 기도하는 목장에 소속되어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울고 웃고 함께 손붙들고 만약 믿음이 약해진 지체가 있다면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 이게 기도 응답이 될까라고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응답해 주신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일 너무나 많은데 목장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손 붙들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당당한 걸음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월드비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리칭아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오롯이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고 우리 교회에게 품게 해주신 포천 땅을 섬기면서 아주 추운 날 내복에 패딩을 챙겨 입고 손난로를 주머니 속에 넣고 한 개당 3.6kg이나 나가는 연탄을 몇 천 장씩 옮길 때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 또한 주머니 속의 핫팩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라이프 기빙.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직접 가르쳐 보는 겁니다.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하시고 저 멀리 있는 새들의 섬 조도에 나아가고 그리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복음이 꼭 필요한 유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직접 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며 복음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디사이플링. 저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닭살이 돋아요. 야, 그거라고?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여러 전도여행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쭉 전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까지 복음이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그저 군중 속에서 무리로만 남아 있었다면 복음은 끊어져도 금방 끊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믿음이 자라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가라가 빠졌는데요. 계속해서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교회 비전인 5가지 월드 비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서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린 아벨, 죽음을 보지 않고 부름을 받은 에녹, 순종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진 노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믿음을 가진 사라,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했던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삶으로 백성들을 살린 모세,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연결했던 라합,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쭉 서술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들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동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즉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성경은 아주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로 히브리서 11장은 끝이 나요. 그렇지만 제 눈에는 히브리서 11장 40절 이후에 말씀들이 쭉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그저 히브리서 11장에만 멋들어지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해 줘야지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히브리서 11장 40절 이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을 쭉하니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이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월드비전 맞춰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성도들이 속한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